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인적 죄에 대한 집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 우리를 향한 목적 자체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심판하고 징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이끌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대?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까?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하나님께서 놀랍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정확한 코드가 이렇게 맞아지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도 그렇죠. 오늘 말씀 자체로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망했도다 죽었도다 나의 삶은 이제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배웠기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사야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좀 살펴볼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때란 언제인가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에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데 그 소명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더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그러므로 이사야가 자기의 죄를 보게 되므로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죄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심으로 우리 스스로 죄라는 부분에 대한 무거움과 경중함을 느끼게 함을 통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넘어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로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것이 이것 아닙니까?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망해버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소명을 받았다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보게 되므로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사야가 거기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져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이제 사람들을 향해 자기처럼 죽게 되었도다.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을 향해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너희들을 향해 열려졌다. 이걸 선포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어떻게 오해합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셔. 그러니까 어떤 죄에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그게 끝났어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죄라는 부분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그 죄를 통한 이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죄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것을 경험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더니 자신의 죄가 보이더랍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어떤 그 죄를 느낌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해 너 왜 그렇게 죄를 졌어? 너를 그렇게 심각한 죄인,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죄에 대한 추궁 때문에 이사야가 죄책감을 느꼈던 것이 아니고,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이렇게 그 보좌 앞에 딱 나아갔더니 스스로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그 엄청난 무게감이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죄에 대한 그 엄청난 그것이 자기 안에서 느껴지더라 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게감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좌절하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느꼈던 그 무게감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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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쭉 찾아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영광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무겁다, 풍성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 죄의 무거움이 이렇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느껴지는 어떤 그런 중압감, 무게감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 죄의 짓누름에 따라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러분 교회사에 관계된 그 책들을 읽어보면 공통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나라를 초월해 지역을 초월해 민족을 초월해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 왔죠. 그리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령의 부흥의 역사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갑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확 임해서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강력하게. 그리고 그 한두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면 그 성령이 전염병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확 확산이 되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령께서 붙드시는 그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들은 꼭 자서전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일기식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부분에 주된 관점이 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충만해지니까 자기가 자기의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서전을 보면 온통 그 죄에 대한 회개와 그 죄에 대한 중압감으로 가득 찬 내용들로 가득해요.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압감 속에서 어디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지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져서 성령의 불의 종이 되어져서 그 성령을 외치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느끼는 그 중압감 속에서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 은혜를 더 느끼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이요.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죄를 느꼈다고요. 그 죄의 무게가 엄청나서 일어설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가 이사야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상태로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술을 내심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그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또 거기서 끝나지 않죠. 8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저 죽어가는 이들을 향해, 영혼들을 향해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는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뭔가 짓눌리면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뭔가 내가 짓눌려서 이렇게 그 무게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누가 말해도 아무 소리 안 들리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그렇게 눌림 가운데 만약에 있은 채로 끝났다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텐데 죄사함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자신의 죄로 인한 비참함 속에 죽어가던 이사야가 제가 갈게요 하나님 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겠냐고요? 내가 죽을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죄 때문에 여기 회개하러 나왔는데 내가 그 죄 때문에 회개하며 눈물 지으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비참함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새벽 가운데 기도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를 들어 너처럼 그 죄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들을 다시 일으켜 나의 자녀로 회복시키리라. 이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고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할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날마다 느끼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무기력함이 우리 가운데 오는 절망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더라. 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오늘도 일어서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죄의 민낯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것이 징벌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함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무기력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곧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린 겁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기대할 게 없죠.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이라면 뭘 기대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나에게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갖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로부터 쏟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매 순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이 믿음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볼 때 그래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날마다 무너지죠. 날마다 그 연약함의 민낯이 드러나고 저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못난 모습들이 참 많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그거에 매여서 살아간다면 이 자리에 안 쓴다니까요. 저는 벌써 도망갔죠. 어디 부산으로 도망갔든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은혜의 보좌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들이 매번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의 힘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지라.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날마다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도들도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삶을 살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매일의 삶은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도 쉽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에도 쉽지 않고 기업이든지 직장이든지 뭔가 매여 있음도 쉽지 않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근본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 때문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단 숯불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챔버스 목사님 얘기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챔버스 목사님이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될 때는 그런 말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성에 대한 그분의 지적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죄의식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특별한 죄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는 고정된 죄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반복되어진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특별한 부분, 우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반복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는 거죠. 왜? 고치시기 위해.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너무 중요해요. 이때 그렇게 고정된 죄성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이때 만일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에 뭐하면?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죄성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탁월하다고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민낯을, 죄의 민낯을, 그 반복되어진 그 부분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모멸감과 때로는 그 죄로 인한 그 무게의 중압감이 들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로 만드신다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을 대신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치리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은혜임을 느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존전을 의식할 때마다 언제나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징벌과 심판으로 끝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왜 막 하고 화날 때 있지 않습니까? 막. 그죠? 나도 모르게 막 내 이성을,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이렇게 드러낼 어떤 그런 모습을 비롯한 우리의 어떤 그 정말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저만 그런가요? 끝없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냥 수없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은혜로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기 시작했노라. 근데 여기서 한 단어를 기억해야죠. 그것을 그렇게 드러내실 때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된다고. 항복. 그 항복의 의미가 뭔가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삶의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그 매 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우리를 이 시간에 이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민낯을, 우리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시간들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이 첫 시작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루 온종일의 삶이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